오늘은 유다서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고요.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유다죠. 그런데 1절에 보면은 그 유다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할 때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유다라는 이름도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유다하고 그렇지 않은 유다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앞에다가 지명을 붙여서 가롯인 유다예요. 가롯 사람이죠. 가롯 유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요 유다는 또 유다가 또 많으니까 어떤 유다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구조를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한 장짜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편지 형식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앞에는 당연히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나요. 그래서 1, 2절 인사를 하고 이제 24절과 25절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 넉 절을 빼게 되면은 이제 몇 절 안 되는 것이죠. 한 20여 절 정도 되는 내용이죠. 자, 20여 절 정도 되는 내용은 우리가 A4 한 장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한 장짜리 편지예요. A4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 한 장짜리의 내용으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그럼 뭐냐 할 때 그 요지는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이 있는 것을 분별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단을 조심하라는 건지 경계하라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을 심판을 받는 건데 그 심판을 받는 그 주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단은 있고 그 다음에 이단은 어떤 종류가 이단이고 이단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그렇다는데 일단은 뭐냐는 거예요. 일단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이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야, 너희는 저기 심판 받을 거야, 그것을 알으라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건가, 이거를 잡으면 유다서는 그냥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됩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구조를 살피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1, 2절은 인사를 하는 거니까 4절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16절 갈 때까지가 본론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서론에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단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자, 어떤 게 이단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3절과 4절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어요. 특히 4절에서 했겠죠. 이 사람들은 판결받기로, 심판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들이니 하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어디에 분류에 속하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안에 다 속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옛날에 말하면 적 그리스도예요. 적 그리스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예요.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도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흉내를 내기도 해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또 대적을 해. 그러니까 요 4절의 범주 안에 드는 족속들이
몇 명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몇 명을 크게 말하면 3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3명이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서 3명이지 그 범주 안에 드는 것이 그 세 종류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종류는 무지무지 많은데 그 많은 종류를 3개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5절서부터 16절까지는 그 세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대상자들, 그 대상자, 지금도 이단이잖아요. 이단이 많잖아요. 그 이단이 다 세 종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 종류 안에. 그리스도를 흉내내거나,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이렇게 하는 종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놓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종자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그 세 종류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도 거기 들어가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은 6절에 보게 되면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창세기 이상의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인간 창조 전에 움직이는 창조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로 올라가요. 자, 어쨌든 창세기로만 가야 되고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과 뭐 이렇게 마귀와 다투고 영적인 세력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세 종류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11절인데요. 11절이 5절에서 16절의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 세 종류는 가인, 발람, 고라. 다시 말하면 요 세력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요 세력에 들어간단 말이야. 어떻게 들어가냐? 마귀는 이 세 개의 세력이 고루 분포돼서 들어가. 그래서 가인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만들어. 그리고 고라의 폐역, 고라가 반역을 하잖아요. 고라의 폐역에 가담하게 만들어. 그래서 고라당,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역할을 하는 거에 주동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 안에 들어가는 그 종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게 한 통속이야. 한 통이 한 통. 그 한 통 안에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세 개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는 형제를 죽이는 걸 하는 거예요. 형제를. 남을 죽이는 일을 해요. 두 번째는 자신이 타락하는 거야. 그게 발람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꾀에 넘어가는 자들이 이 세 개가 다 마귀의 꾀인데 발람의 꾀가 마귀의 꾀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이 발람이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창조, 족장, 광야. 그러니까 그 광야 시대의 개념이 5절이잖아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라고 했을 때가 광야 시대예요. 근데 그 전에가 언제냐? 창세기 때 시대잖아요. 그때가 6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가 계속 연결되면 소돔과 고모라 7절. 그리고 9절에 오게 되면은 다시 그 마귀의 세력이 또 움직여요. 모세가 있을 때가 광야 시대잖아요. 그 종자의 사람들을 11절에 다 몰아가지고 사람의 이름 3명을 거명하면서 그 안에 속하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11절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11절 안에. 그래서 세 종류가 아주 간단하게 가인, 그거는 요한 1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가인처럼 하지 말라. 3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3장에는 마귀의 일이 나와요. 3장 1절서부터 쭉 진행되다가 중간쯤에 가면 8절에 마귀의 일, 그리고 10절에 마귀의 자녀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자들하고 갑자기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면서 가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건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 통속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냐? 가인 같은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저희는 아우를 죽였느니라 하니까 뭐예요?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벨은 의로웠다.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형제를. 어떤 형제요? 의로운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게 11절에 있는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잖아요. 그 두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길, 여기를 전부 다 뭘로 말하냐면 길로 설명해요. 그런데 왕정시대에 보면은요, 길로 설명할 때 뭘로 설명하냐면 그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야. 삶이 다른 거야. 길이 다르다는 거는 이렇게 말하는 도로로 가는 길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도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다윗의 길,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그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새 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 그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이 어그러진 길 할 때 발람의 꾀에 빠지면은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게 되고, 수직적으로는,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쾌락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하게. 그러니까 세상에 짝하게 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고라의 폐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광야 시대죠. 민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레위의 족속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레위의 족속 중에서 또 고라도 레위의 족속에 들어가요. 아론도 레위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레위의 족속들의 계열이 또 있잖아요. 근데 고라의 계열은 희한하게 대제사장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론 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모세한테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킨 걸 모세가 연결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한테 반역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반역을 일으킨 그걸 폐역이라고 해요. 폐역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역이라는 뜻이야.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하게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자기도 장로 좀 시켜달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직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장로 모임에 가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멱살을 자꾸 흔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직분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꼭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모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에 늘 발목을 잡는 게 뭐예요? 고라의 폐역 같은 일인데 그게 딱 장로님들이 하기 쉬운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밑에 사는 얘기들은 다 전달이 안 되니까 일단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세력들은 고라 당한테 붙지요. 근데 고라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한국에 있는 직제가 바로 탑 리더하고 붙어 있는 리더들이 하는 일들이 됩니다. 그게 딱 우리나라에서는 장로 직제가 딱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17절서부터는 이제 이단은 심판을 받고 이단의 심판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뭐냐? 1단한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2단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죠. 2단이 심판받는다 하니까 2단 혼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가게 되면 그 당시는 2단이 성행하든 3단이 성행하든 그 불법이 성행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를 하잖아요.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득세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딱 끝날 일인데 하나님은 한술 더 떠갖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어떡할 건데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6절까지는 딱 그 얘기야 딱.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하박국이 석장으로 되어 있는데 석장을 딱 읽게 되면은 그게 딱 2장까지가 16절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17절부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2장 이후에 일단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데 일단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4절.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 그들은 이미 심판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저거 언제 저거를 혼내주실 건데요. 이미 심판이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믿잖아요. 그러면요, 이미 축복도 받은 거예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과정도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심판받는 길은 그 길로 가는 거잖아요. 축복받는 길은 지금 가시던 뿔이 있어도 그 길은 축복받는 그 라인에 쓴 거잖아요. 요거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막 빨리 달려. 여러분, 이 가시던 뿔이 있는 데가 걸어가기가 좋아요. 막 대로가 뚫려가지고 막 고속도로가 가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빨리 심판으로 가는 건데 뭘 이렇게 걱정을 하냐고. 그 빨리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럼 여기도 고속도로 만들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난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 뭐가 확인이 되냐면 내가 맞는 길을 가는지 틀린 길을 가는지. 그러니까 그 길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긴다는 건 두 번째고 고난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걸 왜 하시냐면 그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생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데. 우리도 고난이 똑같은 거예요. 고난 받고 싶지 않은데 고난이 좋습니다. 언제든 오십시오.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니까. 고난을 이긴 것이지.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야 나는 믿음이 좋아. 고난은 얼마든지 좋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거는 자만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움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슬프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근심이 생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게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당하고 싶지 않은데 주기철 목사님 막 웃으면서 모디를 걸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왜 건너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그걸로 확인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뭘로 확인하냐? 아무 일이 없어야 확인이 되잖아요. 아무 일 없어야 가니까. 당장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안 오잖아요. 교회부터 안 오잖아요. 당장 성경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헌금한 건지 시간이 있어 성경 읽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한 건지 그걸 뭘로 확인하냐고요. 근데 고난이 딱 오면은요. 확인이 된다니까요. 뭘로 확인이 되냐. 그게 자기가 나는 이 길로 가는 거를 작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 상 주실 걸 믿는 그 믿음으로 간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막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물론 결과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그러나 현상에서 기뻐하는 상황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는 걸 기쁨으로 설명한 것이지 막 희죽희죽 바보처럼 웃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보이는 사람은. 어쨌든 그 간격과 간극은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후서부터 해주는 그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 일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유다서가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3, 4절을 제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4절은 이단들은 정리가 될 것이다. 일단은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3절이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걸려가지고요, 막 내일 모레 죽게 된 사람도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복이 되냐면요, 내가 병마와 싸우는 사람은 이겨요. 근데 아이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병마가 나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투여해야 돼요. 본인이 의지가 없으면은요 못 고친대요. 근데 정말 그냥 당장 목숨이 날아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가
그 병마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살 의지, 다른 말로 말하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 도움을 받아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도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약물 투입만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이 약이 당신 이길 수 있습니다. 병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에서 내가 그것을 반응하게 경험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학적인 용어 중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군대 생활했을 때요, 군의관들이 약은 없는데 어디가 아파. 그래서 와가지고 그 약을 처방하는 약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먹은 거는 비타민이래. 그 약을 먹으면 낫다고 생각했는데 나버린 거니까 약효가 하나도 없는데 낫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효가 있는 거면 얼마나 잘 나겠냐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의사도 그걸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날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그분이 싸우라고 말한다니까요. 3절 후반부에 구원이 들어간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가인의 길로 가게 하고 발람의 길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고라의 길로 가게 하는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성탄의 간격. 성탄의 간격은 뭘로 확인이 되냐면 진품과 모조품으로 확인이 돼요. 진품과 모조품은 어떤 것이냐 할 때 모조품이 4절에 나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게 모조품이에요. 이단들이에요. 그럼 진품은 뭐예요? 진품은 3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의 구원에 대하여 편지하노니. 구원을 받은 자, 진품은 피 흘리고 들어온 자예요. 가만히 들어온 자는 이런 거잖아요. 아예 그냥 숟갈 하나만 던지면 돼 해서 그냥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거저 먹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음식 닭 차려진 거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 돼 라는 표현처럼 그냥 하나도 노력 없이 그냥 갖다 무임승차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날로 먹는다 그래요? 회를 좋아하시는구만. 어쨌든 가만히 들어온 자는 희생한 게 없이 들어온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표현이 그렇다는 거야. 가만히, 다시 말하면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몰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피 흘리고 들어온 거예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들어온 자, 진품과 모조품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성탄의 간격은 진짜가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면 가짜가 들어왔느냐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탄의 간격은 구원과 구원의 삶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개인적인 성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탄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던 생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어떤 거냐? 어떤 날짜는 그냥 인간이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은 무슨 성탄을 원하는 거냐? 개인적인 성탄을 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의 탄생이 나하고 연결이 되고 연관이 있으면 그분은 바로 진품 예수가 있는 개인적인 성탄.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탄은 마지막 아담이 오신 날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인 성탄이 아닌 개인적인 성탄이 진짜 성탄인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12월 25일 날 만나가지고 막 지금 24일 옛날 뭐 한 20-30년 전만 되면은 옛날에 여기 겨울 되면 눈이 엄청 많이 오고 크리스마스 되면 눈을 퍽퍽 빠지면서 새벽속 하는 거 돌죠. 저녁에 떡국 끓여 먹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때의 추억이 있어요. 그 성탄을 기념하는 진짜 성탄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임했느냐, 그게 구원이 성탄인 거예요. 구원받은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구원과 구원의 삶으로 확인된다고 했으니까 구원의 삶은 뭐냐?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 피 흘리고 들어온 자로 인해서 성탄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삶을 사는 거를 뭘로 설명하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죽은 생명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에요. 예수는 다시 오실 자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상. 성도는 작은 예수의 형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싸우는 사랑의 축복의 유단자는, 이게 왜 제가 유단자를 쓰냐면 이게 1단, 2단 이렇게 단으로 말하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싸워야 되니까 스포츠의 개념으로 유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단, 2단은 그런 유단자를 말하는 건 아닌 건 잘 아시죠? 2단, 끝이 다르다라는 그 단을 말하는 거지 단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유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축복에. 왜냐? 싸워야 되니까 단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2단들이 자꾸 1단을 이기는 줄 아세요? 단수가 높잖아요. 2단이잖아요. 우린 1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3단쯤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과 축복의 유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온 2단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2단이 있는지, 2단적인 성향이 있는지, 왜냐? 그 2단적인 삶을 사는 게 2단적인 성향이 있는 거거든요.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 싸움과 외적인 싸움을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어떤 거요?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길, 그 다음에 고라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싸움의 방법은 그럼 뭡니까? 구체적인 싸움의 방법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성도의 사랑의 축복하고 똑같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21절에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잘 보세요. 여기서 1단과 2단인데 2단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1단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1단이에요. 2단들은 4절 가만히 들어온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처소를 떠난 천사, 8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10절에 이 사람들은, 11절에 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들하고 싸우는 건 뭐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처절한 싸움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저쪽에서 죽을 각오로 달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로 달려들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서 죽을 각오로 달려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는. 그냥 대충 싸우는 게 아니라 팔씨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이게 지금 이 싸움이.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 교회 다니면서 지금 저희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싸울 힘도 없고. 그렇게 구원의 삶이 있는 자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거나 아니면 부자가 돼가지고 뭐 돈 벌 일이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성경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 지금 미가엘도 지금 싸우잖아요. 안팎으로, 위아래로 영국 간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정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싸워야 되는데 타협하지 않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뭘로 설명하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그래서 결론을 내면 간단합니다. 성탄의 간격은 세상의 불구덩이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탄의 간격.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 자들. 그래서 성탄이 이루어진 자. 그 사람들은 불구덩이에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22절과 23절이에요. 결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세가 이거죠. 무조건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걸 완전하게 파악하게 되면 구약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창세기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 이야기. 그 다음에 발람과 고라의 얘기가 나오죠. 광야 시대. 광야 시대가 뭐예요? 지금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은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늘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 얘기를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가운데 걸 생략하고 뻥튀기를 뻥 튀겨갖고 어디로 가냐면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은 발람의 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가게끔 계속 그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군의를 여기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고 마칠게요. 옛날에 9.11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로 말 119죠. 119. 세계 무역센터 이제 그 큰 빌딩이 두 개가 그 테러에 의해서 폭격이 돼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뭐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나와야 되고 탈출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무너지니까 그 근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뛰어가요. 그런데요, 소방대원들은요, 그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탈출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탈출해야 될 곳이에요. 애굽이 탈출해야 될 곳이야. 근데 거기를 데리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어린 양,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불구덩이를 오셨어요. 우리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탈출시켜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이 불구덩이에서 탈출하는 자와 구출하는 자가 서로 다른 길을 달린다는 거예요. 다른 길을. 길이 달라요, 길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리고 사람들은 탈출하기 위해서 천국을 향해 달리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탈출해야 될 불구덩이로 향해 달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급대원도 아닌데. 그 길이 바로 가인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발람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고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탈출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는 구급대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길 같은데 다른 길인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의 길이 방향이 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 구덩이에 빠져 죽으러 가는 거고 우리는 구덩이에 빠져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 땡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의 예화를 들면 전혀 다른 길 같은데 그리고 지금의 예를 들면 같은 길 같은데 다른 길이에요. 뭐가 다르냐?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밥 먹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직장에 가고 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야 그들을 구원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보이는데 전혀 다른 길을 살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하며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세상의 선교사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상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성경 통독 선교사들이고 성경 통독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향성이잖아요. 그럼 다른 걸로는 그 길로 갈 수가 없냐? 그렇지 않죠. 얼마든지 방법은 다양하죠.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하나를 선택한 것이지. 그리고 다른 걸 부가적으로 더 선택할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방향을 정확히 잡은 것이죠. 그 방향,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찾으시면 여러분의 2024년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